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 3장의 사건은 아마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참 많이 들어본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시작을 3장 1절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는 1장 8절서부터 시작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3장은 결론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희는 예루살렘에서 성령을 받기를 기다려라. 그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온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는 증인이 되어야 되겠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로 하여금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성령 받기를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 기다리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고 하면 그냥 가만히 앉아있으면 되는 게 아니고 그 성령을 받을 때까지 기도하라는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그 기도가 절정에 이를 때 열흘 동안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으시고 충만하게 임하게 하셔서 그들이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고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설교를 들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고 그리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면서 교회가 만들어지기 시작을 했지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들어 은혜를 받는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은혜 생활을 해야 되게 되며 어떻게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를 나타내시는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사도행전 3장의 말씀을 전개하기 시작을 합니다. 성령을 받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은혜를 갈망했던 사람들이 그렇게 기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항상 마음속에 부담을 느끼거나 부족함을 느끼게 되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바로 기도의 삶과 기도의 능력과 기도의 권능이 더 있어야 된다고 하는 갈망이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다가 그렇게 하신 말씀이 글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고 하니 내가 이 다음에 평생 목회를 하다가 설교를 하면서 살다가 저 천국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너는 저 밑에서 설교도 많이 하고 교인들
찾아다니면서 신방도 하고 교제도 많이 하고 했는데 너는 너 자신을 어떻게 평가를 하느냐라고 이렇게 물으시면 참 부끄러워할 것입니다. 근데 제가 하나님 앞에 제일 부끄러운 게 뭐냐 하면 기도를 많이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설교는 수없이 했고 기억할 수도 없을 만큼 많이 했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늘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던 부담이 뭐냐 하면 기도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기도하지 못했고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도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마치 학생이 학교를 다니면서 더 공부해야 되는데 더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마음을 먹으면서도 정작 책상에 앉으면 졸고 딴청하고 그러면서 공부를 하지 못한 것처럼 기도하지 못한 게 제일 부끄러울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을 제가 읽어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교회를 다니고 그리고 그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뭐가 제일 부족하다고 느끼십니까? 전도를 많이 하지 못한 것, 그것도 부족함을 느끼죠. 그 다음에 헌금을 많이 못한 것, 그건 우리의 형편에 맞추어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하나님 앞에 바칠 수 있는 예물이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그것도 합리화시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람을 만나지 않아도 할 수 있고 물질이 없어도 할 수 있고 환경이 나빠도 할 수 있고 좋아도 할 수 있는 거 하나가 있는데 그거는 무시로 깨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지금 저도 목회를 하고 이제는 이렇게 나이가 많이 이제 들어가고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 늘 눈을 뜨고 일어나면 제일 먼저 기도해야 돼. 그리고 잠깐이라도 기도를 하고서 그 다음에 하루를 시작해서 살아가는 동안에 항상 느끼는 게 기도가 부족하다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아, 더 기도해야 되는데, 오늘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를 더 힘써야 되는데, 이게 제일 부족한 거예요. 오순절날 그렇게 강렬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기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이 지금 베드로하고 요한이 어디를 가는가 하면 지금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는 거예요. 성전에 왜 가요? 기도하는 거예요. 성전에 왜 올라가요? 기도하러 가는 거예요. 옛날에 세계대전 중에 연합군 사령관이었던 와츠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이렇게 이제 적이 이제 점령했던 지역을 수복해 가면서 진군을 할 때에 그 전쟁터에 폭격을 맞아서 무너지고 다 처참하게 파괴가 된 교회당의 흔적만 보면 그분은 진군을 잠시 쉬게 하고 그 무너진 교회당에 가서 하나님 앞에 꼭 기도를 하고 그리고 갔다고 그래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집, 성전을 볼 때, 교회를 볼 때 우리의 마음속에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냐? 저기 기도해야 하는지, 내가 기도하러 올라가야 되는지, 내가 기도하러 가야 되는지 이걸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 마음속에 느끼는 갈망이 뭐냐 하면 더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게 자꾸 우리 마음속에 강렬하게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자.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 기도해야 된다.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한 번은 마트에 가가지고 이렇게 돌아다니면 왜 그 샘플 이렇게 먹는 거 있잖아요. 그걸 이렇게 이제 집어서 먹는데 한 번은 제가 어떤 그 마트에 가서 이거 하는 판매대 앞에서 그걸 이렇게 서비스 저기를 놨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걸 하나 집어가지고 기도를 했어. 그랬더니 그러고서 이제 입에다가 이렇게 기도한 다음에 넣고 있는데 그 점원이 그러더라고. 세상에 샘플 먹으면서 기도하는 사람은 처음 봤다고. 여러분 그거 습관이야. 나도 모르게 그냥 반사적으로 기도가 된 거지 이거 먹기 전에 꼭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많은 영적인 갈망 가운데 가장 강렬한 것은요.
기도에 대한 갈망이에요. 왜요? 기도하면 은혜를 받고, 기도하면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기도하면 주님의 세계를 더 넓힐 수 있게 되고,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더 큰 능력으로 채워지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분별하여 할 수 있는 영광이 생기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제자들이 은혜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기도할 시간을 맞추어 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성령 받았는데, 그렇게 기도 많이 해서 성령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또 기도해야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감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그 성전을 향해서 올라가는데 미문이 있어요. 이 미문은 높이가 얼마나 되는 문인가 하면은 높이가 23m나 되는, 그리고 넓이가 18m 폭을 가지고 있는 거대한 문입니다. 얼마나, 23m면요, 한 아파트로 말하면 한 8, 9층, 거의 10층 높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아파트가 보통 2m 30cm에다가 맞춰서 이 한 층을 만든다고 그랬거든요. 그럼 2m 30이면 23m면 딱 아파트 10층 높이에요. 미문이 되는 게. 그리고 폭이 18m니까 굉장히 웅장한 문이거든요. 아름답고요. 그 성전을 바라보면서 성전 미문에만 가도 그 성전의 위용과 그리고 그 성전의 아름다움을 얼마든지 추측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말이죠, 그 성전 미문에 날마다 구걸하기 위해서 데려다 놓은 안진뱅이, 나면서부터 걸어보지를 못한 안진뱅이가 앉아서 구걸을 하고 있는 것을 베드로와 요한이 봤다는 겁니다. 그러면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간혹 예루살렘 성전에도 가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때는 못 봤을까요? 이 사람의 나이가 한 40여 세나 되는 사람이니까 이게 많이 봤을 거예요. 그동안에 수없이 봤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이 사람을 언제든지 보았을 거예요. 왜? 이 사람은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사람들이 그를 데려다가 성전 미문 그 자리에 항상 앉혀놓는 사람이에요.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앉아있을 수밖에 없기도 한 사람이기도 해요. 그런데 말이죠, 그동안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장애를 입거나 병이 있으면 이거를 단순한 하나님의 어떤 섭리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루어진 현상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어떤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이런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이런 육체적인 어려운 일을 가지고 산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는 지금까지 베드로와 요한도 그 유대주의의 사상과 생각에 맞추어서 아마 그 사람이 무슨 잘못을 했기 때문에 저렇게 태어났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냥 무심하게 그냥 지나다녔을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성령을 받은 후에 성전에 올라가면서 나면서 안진뱅이 된 사람이 앉아있는 것을 보면서 그의 마음속에 그에 대한 긍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일어나고 그 사람에게 뭔가를 좋은 일을 해줘야 되겠다고 하는 사랑의 마음이 열렸다는 거예요. 눈이 열렸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으면 제일 많이 바뀌는 게 뭐냐면 눈이 바뀌는 거예요. 보는 시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사람을 비판하기보다는 감싸주게 되고, 미워하는 사람보다는 사랑하게 되고, 없는 사람에게는 동정을 베풀고 싶고, 그 다음에 힘들어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 힘을 덜어주고 싶은 이런 사랑의 마음이 열리고 그에게 가까이 다가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어려운 사람들, 괴로운 사람들, 힘들게 사는 사람들에게 가까이 다가간 사람들은 다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오죽하면은 나병 환자들을 특별히 많이 구제하고 돌보아 주었던 프랜시스 같은 사람을 사랑의 성자라고 그러잖아요. 인도의 고아들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돌보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 마더 테레사 같은 사람들. 한때 우리나라에 뭐 요양원 비슷한 양로원이라든지 장애인들을 돌보는 단체라든지 이런 것에 85% 이상이 전부 개신교 교인들이 하는 것들이었어요. 곳곳에 장애인들 아니면 고아들 이런 사람들 돌보는 거 다 기독교인들이 했어요. 이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성령과 은혜를 충만히 받으면서 그 마음속에서 가장 강렬하게 떠진 시야가 가난한 사람들을 보고 어려운 사람들을 보고 장애인들을 보고 힘들게 사는 사람들을 보는 눈이 먼저 열렸다는 거예요. 여기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면서 그동안에는 무심하게 지날 수 있었고 저 사람은 무슨 죄값으로 저렇게 태어났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냥 스치듯 지나갔던 나면서 안진뱅이 된 사람을 향해서 발걸음이 멈췄어요. 그를 바라봅니다. 그를 향해서 다가갑니다. 우리가 보면 이 본문에서 그에게 손을 내밀어 그의 내민 손을 잡아 일으켜주는 사랑까지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이 사건은 은혜를 받으면 복음 안에서 사는 사람의 가장 강렬한 힘이 사회적 약자를 도와주고 돌보고 싶고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의 환경을 함께 해주고 싶은 이런 사랑이 싹트는 마음을 가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이 제일 존경스럽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가장 존경해야 될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성공해서 뭐 높은 관직을 갖고 기업의 총수, 그 다음에 큰 직분을 갖고 그 다음에 돈이 많아가지고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부를 향유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사회적 약자.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시하고 그냥 스치듯 지나가버리고 많은 어려운 사람들을 향해서 어떻게 하면 복음으로 다가갈 수 있고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저를 붙잡아주고 어떻게 하면 저를 안아줄 수 있을까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 은혜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인 거예요. 성령 받은 후 하나님의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성전 미문에 앉은 사람을 무시하지 아니하고 그에게 다가가고 그를 향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쏟아주고 싶은 뜨거운 마음이 마음속에 일어난 것, 이게 성령을 받은 열매라고 하는 거예요. 오순절날 성령을 주신 주님의 뜻은 단순하게 예수를 믿지 않고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믿어 천국에 가게 하는 목적도 있는 것이지만은 또한 사회적 약자를 향해서 결코 스치듯 지나가지 말아라. 무시하고 살지 말아라. 어떻게 해서든지 도와주려고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뜻을 우리들에게 선포해 주는 것이 바로 성령을 충만하게 임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었음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면서 그러므로 그 힘들게 사는 사람들, 어렵게 사는 사람들 어떻게 해서든지 도와주려고 해야 됩니다. 그 미국의 어떤 기업인이 말이에요. 재미난 얘기가 있어요. 그 도심을 이렇게 지나가다가 거기도 이제 이렇게 지하철을 타러 내려가는 입구에 어떤 사람이 볼펜을 이렇게 이제 팔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뭐 볼펜 한 우리나라 돈으로 이제 뭐 한 100원이나 이렇게 200원 하면 그걸 이렇게 주면서 이거 하나만 사주세요. 그럼 100원이나 200원만 받지 않고 그 다음에 1000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업인이 지나가다가 그 사람이 내미는 볼펜을 이거 하나만 사주세요. 그러면서 볼펜을 주는데 얼마냐 그러니까 1000원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1,000원 주고 샀어. 그리고는 조금 지나가다가 되돌아왔어요. 그리고서 하는 말이, 지금 당신은 나한테 100원짜리, 200원짜리 볼펜을 가지고 지금 1,000원을 받았으니까 엄청난 이윤을 남긴 기업인이 됐어. 그러니 이제부터 당신은 이걸, 나는 가난하고 나는 어렵게 사는 사람이니까 나는 이것을 팔아가지고 용돈이라도 쓰고 먹을 거라도 사고 그러는 가난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갖지 마시오. 적어도 당신은 몇백 프로 이익을 남길 수 있는 두뇌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이야기를 듣고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굉장한 이윤을 남긴 거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마음을 넓히고 그 다음에 자기가 하는 일에 자신감을 가지면서 나중에는 크게 성공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가난한 사람을 가난한 사람으로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을 어려운 사람으로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저앉아 있는 사람을 주저앉아 있는 사람으로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를 일으키려는 의지, 그를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주고 싶은 의지, 그를 사회적 약자가 아니라 사회적 강자로 만들어주고 싶은 사랑의 의지가 성령 받은 사람에게 일어나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보세요. 그 사람한테 다가가서 그에게 선포를 하잖아요. 그 사람이 뭘 얻을까 하고 바라보고 있는데 베드로가 아주 단호한 소리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손을 내밀라, 손을 붙잡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여기서 끝이 났으면 참 베드로는 불쌍한 사람이야. 다른 사람한테 나 돈 없어. 여러분, 돈이 필요한 사람 앞에서 나 돈 없어. 이게 얼마나 비참한 소리예요. 지금 어떤 사람이 나한테 아주 급박한 요청을 하는데 나 돈 없어. 나 가진 게 없어. 난 도와줄 수 없어. 그러면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런데 보세요. 베드로가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자기는 가난한 거예요. 물질적으로 육체적으로는 가난해요. 남에게 물질적으로 육체적으로 도와줄 것이 없어요. 그런데 그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하고 그의 손을 잡아 일으키니까 발목에 힘을 얻고 일어나서 뛰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영광이 나타났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난이 가난으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가난하지만은 더 위대한 것, 가난하지만은 더 힘 있는 것, 가난하지만은 더 놀라운 은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되어야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내가 없는 것, 내가 가지지 못한 것, 그것이 나를 얽어매고 그것이 나를 붙잡는 것이 돼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난한 사람이라는 소리를 듣고 불쌍한 사람이라는 소리를 듣고 동정을 받아야 될 사람이라는 소리를 듣는다고 하면 이거는 복음 안에 사는 은혜를 채우고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죠. 은과 금은 없어요. 그러나 은과 금은 없지만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으라고 말할 수 있는 권능이 그에게 있었어요. 골로새서 3장 17절에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너희가 말이나 일이나 무엇을 하든지 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해라. 즉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는 일에 감사할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말에서 감사할 열매가 맺힌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우리의 어떤 사랑의 행위에서는 반드시 사람이 행복해지고 사람이 즐거움을 얻고 사람이 유익을 얻는 놀라운 결과가 나타나서 함께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했을 때 그는 이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이름이 그냥 하나의 수식어가 아니라 그냥 믿는 대상이 아니라 그 이름이
가난한 형편을 벗어날 수 있게 만들어주는 능력이 되고, 앉아있는 사람을 일으켜주는 힘이 되고, 닫혔던 입이 열리는 놀라운 영광을 베풀 수 있는 은혜가 되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인생을 어눌하게 살고 힘들게 살고 괴롭게 살았던 인생을 벗어나서 이제는 뛰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는 결과를 줄 수 있는 은혜 받은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역사를 보이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고 하는 게 단지 믿어 영생을 얻고 구원을 받는 이름으로만이 아니라 이 세상을 온전한 사람으로 살게 하고 새로운 사람으로 살게 하고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 살게 해주는 능력이 되는 것으로 선포할 수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회가 변하고 세상이 달라지고 인생이 달라지는 것을 분명히 증거로 삼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을 3장이 지금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바로 이와 같은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 성령 충만함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게 성령을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성령의 역사가 내게 임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 이 세상을 살면서 은과 금은 없어도 얼마든지 이 세상을 강하게 은혜롭게 복있게 살아가는 사람임을 나타내게 하여 주십시오. 증거를 삼을 수 있는 영광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확신해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 받은 후에 또 기도하고 싶어서 성전에 올라갔던 사람들처럼 그렇게 수없이 드나들면서 스치듯 외면했던 사회적 약자가 눈에 띄인 사람들처럼 은과 금은 없지만은 자기가 물질적으로는 가난한 사람이라는 것을 선포하면서도 더 큰 권능이 있음을 자랑할 수 있었던 사람인 것처럼 우리도 그와 같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회적 약자를 도와주고 그를 일으켜주고 그를 감싸주고 그가 뛸 수 있게 만들어주는 능력을 함께 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